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보면 싸워보실수록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나의 죄가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인간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만합니다. 인간은 마귀 닮아서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제단에 지금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제단에 내 마음을 계속 번제드려 보시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보지 않은 분은 자기가 주인된 부분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피 언약 붙잡으시고 나의 죄와 정면 대응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7강 중에서 제8강 죄에 대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깊은 상처와 또 깊은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병든 것이, 약한 것이 그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단 말인가 이렇게 찔리는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 니 왜 뭐 잘못했냐 이렇게 찌르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 앞에 비추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들추어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 앞에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죄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나오거든요. 말씀에.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어릴 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그것도 죄일 수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 이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럼 죄인 아닌 사람은 너 다 죄인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인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처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자기 자손들을 계속 낳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간이 죄 지은 장면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문제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면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눈이 열리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은 욕심 탐자도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무슨 욕심이 들어왔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다고 안 죽는다고 이야기한 그 갈림길 선택길에서 여자가 마귀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욕심, 사탄이 뱀이 한 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따먹었어요. 그것을 죄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민수기서 15장 31절에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고, 멸시는 뭐예요? 무시하는 것이죠. 그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 거짓말이라고 멸시한 것이죠. 그의 명령을 파괴한 결과로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죄는 나 인간이고 악은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죽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해 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을 가지고 계속 그 욕심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버리는 그 과정이 창세기 3장에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건 원래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 법을 어겼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는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죄를 짓도록 해가지고 그 죄를 판단 정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올무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 짓게 하는 마귀 또 죄를 짓게 했던 마귀 일 다 멸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법대로 죽어버린 것이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영적인 죽음이 오고 나니까 그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종노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상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말의 근거가 어딘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도록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던 사람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는 나고 마귀죠. 죄악은 마귀가 시킨 대로 돌아다니는 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 죽어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밖에 없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마귀 생각밖에 없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는 죄가 내 머리에,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가지고 무거운 짐이 가득하다. 내 머릿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면 하나님 우러러 볼 수도 없어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죄를 발견합니다. 죄를 발견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죄를 발견하고 빠져나온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되죠. 그죠? 깊은 부분 낙심되고 죽고 싶은 쪽으로 또 쭉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귀가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의 죄를 발견하면 그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항상 내 앞에서 죄 짓도록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 엄마가 뭐 죄를 지어가 애를 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도 죄인이고 그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이 죄인인 것이죠. 그죠? 원죄 가운데 자녀들을 계속 낳으니까 그 원죄 가운데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착각하죠. 내가 의롭게 살면, 착하게 살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큰 오산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자기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의 의의 옷, 왕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그 옷으로는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신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내 죄를 넘기고 안수를 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를 받고 껍데기 가죽은 벗기고 그 몸은 각을 쳐서 제사 드리는 그 방법으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넘겨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로 인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참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은 내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어린 양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름이 예수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 속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 속에. 그러면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예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뜻이 그 뜻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말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레위기서에 양을 데려와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무수히 설명하면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들으면 무슨 살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를 오랫동안 드렸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그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분이라는 것이 이 말 듣는 자는 깨달아지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죠?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의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어린 양을 대신 죄로 삼으셔가지고 죄 처벌을 다 하시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도록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해 받고 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 언약의 피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네 발꿈치를 묶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을 다 치른 자,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심령과 하나님을 만난 그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지어요. 여기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옵니다. 이 죄를 누가 짓게 하는가? 성경에 분명히 마귀가 짓게 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빠지고 하나님이 자꾸 죄를 짓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다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놈은 마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의 습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 뒤에 있는 마귀와도 싸우셔야 됩니다. 성도는 전쟁 치는 자예요. 군사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대적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나의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하고 어떻게 싸우는가요? 예, 그거를 저희들이 제4차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내가 죄와 어떻게 싸우고 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떻게 싸우는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죄가 나타나면 이 죄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마귀는 이 죄 가지고 죽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 그 죄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귀의 전략과 죄의 비참함을 폭로시켜 주는 자입니다. 성경책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내 의로운 행위, 내 착한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죄인입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보면 싸워보실수록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나의 죄가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인간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만합니다. 인간은 마귀 닮아서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제단에 지금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제단에 내 마음을 계속 번제드려 보시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보지 않은 분은 자기가 주인된 부분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피 언약 붙잡으시고 나의 죄와 정면 대응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확실한 증거로 받아오셔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